전부 다 아시죠? 못 보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런 못된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한 직접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섬기던 가나안의 우상 숭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것만 들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약학자가 쓴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라는 책의 프록에 보면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그럼 거기 살던 가나안 지파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놓았는데, 장기적인 축복과 역사상의 진노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고 계셨던 정확히 바로 그 독특한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행동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주로 단 한 세대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전쟁은 헤렘이라는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나오는 전쟁은 바로 헤렘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가 중심적인 주역이고 그 대적이 여호와께 넘겨진 혹은 바쳐진 특별한 형태의 전쟁을 말한다. 가나안 정복은 마구자기식 학살이나 제노사이드, 민족 청소로 묘사될 수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그들 자신이 풀려난 일을 축하하는 것과 한 세대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압제한 일 사이에 조화시킬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압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에 속하는 것이다. 그 일은 시종일과 타락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징벌 행위로 기술되어 있다. 가나안 사회의 죄악사는 창세기 15장 16절에 예견되어 있다. 가나안 사회의 사악함은 레위기 18장, 20장, 신명기 9장, 12장의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맥락에서 좀 더 면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 사악함에는 특히 풍요제의와 연결되어 있는 성적 강탐과 외로,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비정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정복이 이스라엘을 인간 대리자로 사용해서 사악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행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일본대 성경의 주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스라엘 자신의 침략행위라는 독소를 희석시키기 위한 이기적 책략이라고 배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들을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대적으로 취급하실 것이며, 다른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처벌을 가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것이 레위기 18장 18절, 신명기 28장 25절에서 6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범죄를 하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엄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실제로 역사상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비참하게 멸망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을 동정하는 그런 동정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목까지 차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어느 한 단면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신 것, 이것은 가나안 백성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무조건 몰아내기 위한 그런 인종 청소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만약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변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그러나 이 땅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악하고 고집스러운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강한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착해서 나쁜 놈들을 쫓아내고 착한 사람들을 거기 가서 살게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세고 악한 백성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그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착해서 더 칭찬받을 만한 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세상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나쁘고 고집세고 악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택함받은 것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도 악하고 고집스러운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잘난 척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자격 없는 죄인들인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더 잘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영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려면 먼저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제한하는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만 나가면 까맣게 해져놓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런 분별 없이 옛날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의 유월절을 지켜서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기만 날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히 그렇게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노력을 키우지 말고 다른 믿지 않는 학생들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 놀 때 놀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상 친구들 공부할 때만 공부하고 놀 때 다 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시간만큼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군대 사령관을 만나서 자기가 사령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지.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에 내가 대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먼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나는 뭐가 부족해서 못해. 그것이 아니라 오직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영적인 가나안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이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리적으로 저 팔레스타인 땅도 아니고 우리 조선 땅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적인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진정한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가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입니다. 오늘 주보 3회에 실린 킹덤 파워라는 황정수 성도가 쓴 그 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축구를 잘 치기 위해서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도 힘을 잘 빼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내가 뭘 하려고 격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도록 나를 완전히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 킹덤 파워 그 파워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론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신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앞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있는 그 나무 군락의 여호수아를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 주시고 건강 주시며 젊음 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또 우리 앞에 있는 저 견고한 성읍들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해